예배의 참 의미와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환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울면서 그냥 교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건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고달프고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기도와 찬송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예배는 지금 제물을 드리는 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흡족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흡족하고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그 같은 열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네 번째 나오는 열매가 오래 참음인데 처음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그 같은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언급된 것이고, 오래 참음은 우리가 사람이 변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오래 참은 사람이 돼야 돼. 옛날에 그렇게 뭐 깡패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주먹으로 힘이 센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같이 건방을 떠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옛날 주먹에 쓰던 김익두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형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성품이 변한 거야. 오래 참. 예수님 믿고 오래 참은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오래 참다 때가 돼서 21절에 말씀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온갖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쁜 짓을 그렇게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참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도 이런 악은 그냥 봐주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룩하지 않으신 의로
의로우시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잠잠하다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깨닫는 이성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도 우리가, 또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네 스스로 깨닫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철든 사람이 되고 좀 생각하며 사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도하면 자식이 못 큽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해서 자식의 내면을 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이것저것 다 지도하면 자식은 올바른 길은 걸어갈지라도 창조적 능력이 상실되므로 그건 로봇이죠.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자식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인간이 되고, 소위 말해서 마마보이가 되는 것이고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자식이 웬만큼 잘못해도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면 이제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어릴 때 어린애들이, 요즘엔 그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연탄불 아궁이에 손을 대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 빨갛니까 이게 뭔가 만져보는 거예요. 절대로 못 만지게 하면 또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슬쩍 만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탄 아궁이 불이 아무리 이쁘게 불이 활활 타오르대도 이건 무서운 것이구나. 절대 이제 부모가 너 사탕 줄 테니까 이거 만지라고 해도 절대 안 만져. 인생이 좀 약간 죄를 지어가지고 그 쓴맛과 고통스러운 것을 체험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이것 맞고 저것 맞고 그러면 끊임없이 죄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 아직 안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 죄 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놔둔다. 그런데 그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는 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주셨는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아, 이거 괜찮은가 보다. 우리 스스로 죄 지면서 이런 정도는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까? 작은 돌도 연못에 던지면 퐁당하고 가라앉고, 큰 돌도 연못에 던지면 풍덩하고 가라앉고, 죄는 다 가라앉는 것입니다. 죄는 다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작은 죄는 괜찮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는 깨닫을 수 있도록 오히려 기회를 주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설교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아삽의 시는, 아삽은 찬양대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삽은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감 있는 노래를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원이었고, 그 아삽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특별히 선택을 받아요. 그것을 온 가족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오교구 찬양처럼 교구 찬양대에 빠지지 않고 하면
그게 교구 식구예요. 교구 식구고 아삽의 찬양대에 다 들어온 그런 교구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1교부터 12교구, 분열교구, 청장년교구 모든 교구들마다 글로벌 교구마다 그 안에서 가족입니다. 아삽의 찬양대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와 같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베풀어 주셔서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신령한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런 잘못을 우리가 찬양대를 통하여 그 가사를 통하여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잠잠히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고 죄에서 돌이키라. 그런데 계속 오래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회의 예배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도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얻어맞는 것입니다. 그때는 얻어맞는 것이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심각한 그런 죄악에서 계속 경고했는데도 빠져나오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했어요. 찢으신다. 그건 엄청난 파멸이는데 이 찢는다는 말은 사자가 그 움킨 것을 찢는 그 단어하고 같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단계의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오늘 시편 50편에는 이와 같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장인 아삽이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잘못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증인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소환하시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일종의 소환하시고 심판하시는 서론의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이제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 말씀으로 아삽이 선견자입니다. 선견자는 선지자 있기 전에 부르는 선지자 용어입니다. 선견자는 특별히 하늘의 이상을 씌어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가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에서도 백성 보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도 다 샤마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답니다. 이 샤마라는 것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리슨이죠. 리슨.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나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가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든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구약시대는 예배가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물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을 안 바꿔요. 구약시대에도 물질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은 예배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마음을 원했던 것처럼 구약시대도 본질적인 것은 마음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염소 한 마리 하면 염소가 비싸고 그런데 죄 지면 그 염소를 가서 바치고 그래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 염소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그럼으로써 자기 마음의 잘못을 깨닫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내 마음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됐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물질이 웬만큼 넉넉해. 그래가지고 염소 한두 마리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지어서 염소 속죄제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으니까 내 죄는 사라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회개가 안 된다는 하나님 제물 드렸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아니 그거 드렸으면 됐지 내 마음까지 왜 달라고 그럽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심지어 내 몸의 열매를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시는 것인데 그런 정도까지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타락한 시대가 있어요.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것이다. 아삽은 신령한 노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지금 영적이고 마음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 제물만 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그같이 생각하는데 아삽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9절에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온 산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드리는 그 몇 마리 숫소와 순염소 그거 내가 바라고 기다리겠느냐.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이름을 알고 뭐 꾀꼬리도 알고 까마귀도 알고 까치도 알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고 뭇 짐승들도 다 내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과연 그러나 가령 하나님이 굶주려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밥 달라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굶주리고 목마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짐승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질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배고프게 하지 않도록 내가 항상 봉양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쓸모없는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단적으로 지금 이 아삽의 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함을 받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야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데, 사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거나 헛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영향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도 영향을 받지 않냐고.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주에 구속되지 않고 지구의 모든 운행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십니다. 그런데 인간, 우리 티끌 같은 인간이 드리는 그 예배에 인해서, 티끌 같은 인간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슨 영향을 받고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예배를 요구하시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막손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뻐한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그 할아버지 휴대폰을 보면 다 손자 손녀가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할머니들이 그거 보면 마음이 상해. 옛날에는 거기에 자기 얼굴이 들어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손자 손녀들이 드러났는데 이거 질투할 수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사랑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손자녀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자기가 먹던 빵을 이렇게 떼서 주는데, 그 먹던 빵은 자기 코 후비고 그렇게 해서 떼주는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은 할아버지가 배고파서 그럽니까? 손자가 손녀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건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의생학적으로는 지저분해. 그러나 그것을 받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 자녀가, 손자녀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결국은 그 자식이 잘 되는 길, 사람 되게 하는 길.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고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므로 아래에 있는 스올, 음부의 세계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인간은 허무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왜 허무하고 무의미에 빠집니까? 우리 원래 본래가 흙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흙은 원래 없던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이 출현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흙의 요소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허한 세계가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 스월이요, 어둠의 세계고 불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세계에서, 허무의 세계에서
영원한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그런 의미와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치솟아 올리는 길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밧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이 있는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땅속에 파묻혀서 땅의 쾌락이 순간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허무와 무의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이 높고 위대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래야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창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외롭고 창조 전에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심하시고 정말 외로워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위로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신다. 그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헌금 낼 때 어떻게 교회 보고 헌금 냅니까? 그 담임 목사 보고 헌금 내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헌금이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돈 쓰실 일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짐승과 새들도 다 하나님 것이고 땅에 수많은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무궁무진하는 그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그 돈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다이아몬드와 금은 보석이 이 지구와 온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계단입니다. 계단.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통하여 계단이 돼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리신다고 제물의 고기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노아가 홍수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제물을 드림으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기뻐하셨다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니 고기 굽는 냄새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그것은 그 마음을 드리고
노아의 그 같은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이고 진실된 믿음을 갖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한 좀 단계가 이르러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밥을 매나 뭐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차리고 그 놓는 제사 음식도 부정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귀신이 그거 먹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4장에 보면 옛날에 그 바벨론의 벨 제사장들이 음식을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죠? 어쨌든 다니엘서 14장 3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한편 바벨론인들에게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고운 밀가루 12아르타바와 양 40마리와 포도주 6메트레테스를 바쳤다. 임금도 그 우상을 숭배하여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만 경배하였다. 다니엘서 14장 3절 4절을 읽어드렸는데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어요. 14장은 외경에 있는 다니엘이 카톨릭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카톨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우리 성경하고 좀 달라요. 제2경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 다니엘이 어느 날 그와 같이 이 벨신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펄쩍 뛰고 벨의 제사장들도 펄쩍 뛰고 우리 신이 항상 그 음식을 먹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자 다니엘이 그 거짓말 하지 말라. 영적인 존재가 어찌 육적인 음식을 먹겠느냐? 그러자 벨 제사장들이 우리가 음식 여기다가 차려놓으면 내일 아침 그것을 다 신들이 드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벨 제사장들과 다니엘이 내기를 합니다. 그때 왕 앞에 모든 벨 제사장들을 다 물려보내고 왕이 보는 앞에서 그 벨 신전에다가 눈에 잘 안 띄도록 그 재를 쫙 뿌리는 거예요. 재를 뿌려놓고 왕이시여 지금 여기에서 재를 뿌려놓은 것을 왕이 보셨습니다 하고 이제 문을 잠그고 왕이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벨 제사장에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 말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이제 벨 제사장들이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차린 음식 다 먹고 또 비밀 통로로 내려갔어요. 거기에는 재를 뿌려가지고 자기들이 발자국이 찍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왕과 벨 제사장들과 다니엘이 딱 그 봉인된 자물쇠를 풀고 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어제 재를 뿌려놓은 그 바닥을 자세히 보소서 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벨 제사장의 발자국, 거기 가족들 어린아이 뭐 이런 온 발자국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이 들은. 우상들도 와서 밥 안 먹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음식을 드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과 신약시대의 모든 것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의 물질과 마음이 항상 함께 가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에서 전기 켜고 냉난방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의 그런 현실적인 유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와 같이 물질 받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덩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교회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하면 저 제석산 어느 모퉁이에 가면 금덩이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 파다가 교회 전기세 내도록 하라.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거 파면 또 나라에 신고해야 되나, 그것도 문제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형식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은 별로 안 먹는 음식까지도 다 드시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다 드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희생과 헌신이 없으니까 밥맛이 별로 없고 음식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드느라고 땀과 정성을 기울인 어머니는 항상 맛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만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물거품이고 공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마음을 지으셨는데 그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자기가 제물이 너무 넉넉해서 형식적으로만 드리지 말고 마음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양새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곡식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은 곡식 제물을 드리면서 아마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깝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내가 무슨 부족한 게 있어서 이 가인 내 제물을 받겠느냐. 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은 안 하시지만 제가 표현하고 나 그런 치사한 거 안 받는다. 항상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공연히 자기 돈만 손해. 하나님의 연락되는 예물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무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와 같이 잘못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제물만 드리면 오케이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 아삽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생활도 중요하다. 생활.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은 또 웬만큼 드렸어요. 마음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생활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는 악인인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을 전혀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16절에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을 지금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악인의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입술에 순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내 혀도 거짓을 꾸미며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을 한다. 지금 세 가지만 이제 얘기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기고 여러 가지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이 있어요.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도다. 사람이 가장 부족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형제 자매들의 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서 그것을 회개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들추어서 부모님에게 고자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다 얘기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잘못에 빠지게 하신 거죠. 다른 사람 잘못을 많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을 그와 같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20절입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방하고 내 어머니 아들, 내 고륙이죠, 친형제를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참 살아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참고 깨닫기를 기다리다가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런 잘못한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수치를 드러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하지 말고 그때라도 회개해야 천국 가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원망탄식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완전히 이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참고 참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눈앞에 낱낱이 죄를 드러내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읽으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것이 비극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죠.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어려울 때, 또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우리가 환난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때 막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아, 말은 맞다. 그런데 너는 실제 내가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그럴 때는 내 말을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네 생각대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불리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가 막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너희,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찢는다는 것은 사자의 그와 같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읽어드릴 필요는 뭐 좋은 표현도 아니니까. 그래서 호세아 5장 14절인데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라고 호세아 5장 14절에는 번역했는데 이것이 찢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라프인데 찢다, 움켜. 사자가 움켜지면 그게 찢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격렬한 심판이 다가오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삶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데 물질만 드리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드려야죠. 그러나 그 재물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그것이 이제 온전한 참 예배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만 기억하지 말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찌 감당합니까? 그래서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에서 벗어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